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문답이라 그러죠.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세워주신 그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방법으로 아주 감동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의 성품은 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산 사건이 있기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셔서 마침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혀가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창조 이후로 흑암이 가장 어두웠던 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이 가장 융성하여서 우리 주님마저도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야만 했던 그 밤에 베드로는 주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몰래 따라 들어갔지만 뜰에서 만난 사람들이 넌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의 말투가 갈릴리 말투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고야 만 것을 깨닫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배신한 후에 주님은 죽음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정이 없었습니까? 그는 성격상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마저 떠나니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 곁에 없었고 그 길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당에 베드로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나 의미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이제 그는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날 밤은 그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서야 비로소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처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베드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첫 만남의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나는 장면을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을 떠올릴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소품들을 잔뜩 사용하시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3번입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을 물어주셔서 그의 대답에서 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질문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날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날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바닷가의 사건은 마치 데칼코마닉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가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처음 불러주셨던 그날처럼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그물이 정말로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붙잡혔던 그날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날이 베드로가 어찌 생각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해야 할 베드로, 그런 그가 지금 낙심하여 쓰러져 있고 좌절하여 있고 다시금 회복되지 못할 그러한 상태, 배신의 쓰라린 상처만 남겨두고 그대로 떠나시면 이 베드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사랑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가 인상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누가복음 5장의 첫 4제자를 부르실 때의 사건하고 디베라 바닷가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적당하게 말씀을 전할 장소가 오히려 배 위에 오르시고 조금 물에서 뛰도록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어찌됐든 자기 배에 오르셨으니까 떼어서 있는 동안 그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뭘 했던 간에 앉아 있었던 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잘 보시면요, 그때에 많은 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두 번째로 고기를 낚는 사건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물에 관련된 이러한 차이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물의 찢어짐의 여부가 혹시 베드로의 상태에 대한 예견적인 상징은 아니었을까? 그물의 찢어짐 사건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는요, 스승에 대한 많은 사랑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책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 든든합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보여주듯이 그는 정말 교회의 어른 같은 역할, 때로는 사람들을 컴다운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찌 똑같이 질 수 있냐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그물과 베드로의 상태 사이에는 그런 참 유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9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연히 2주 전에 우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이 처음 제사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먼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이 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수송아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수송아지가 예물로 드려진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아지는 있어요. 근데 개인에게 있어서 수송아지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아지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겔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에겔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보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에겔이라는 수송아지 단어는요, 이상하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연관된 본문들에서만 드러납니다. 그 수송아지, 시내산 앞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본문과 함께 이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아론의 속죄 제사 제물, 과연 그렇다면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수송아지를 사용하는 이 에겔이라는 단어는 과연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숙고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아론이 집전했던 첫 번째 제사, 그것은 지금 레위기 9장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마치고 모세로부터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처음 드리는 자범죄를 위한 제사,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먼저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아론이 성경 전체에서 드린 첫 번째 제사는 자기의 속죄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며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조상이었던 아론은 자신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제사였다라는 것을 이 아론의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기는커녕 그 죄로 말미암아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같은 아론을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제사장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론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21장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사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로 만들었던 아론, 허물 많았던 그 아론,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며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들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자를 세울 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영을 부으시든 누구든지 세울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를 세우시고 굳이 허물 많은 아론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지위의 과정이, 극복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황금 수송아지를 연상시키는 너는 에게를 가지고 와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라. 아론이 에게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이 조각칼로 새겼던 그 수송아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아론의 과오와 회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격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순간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 네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감동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큰 은혜로 너의 과오를 압도하면서 나는 너를 길러내며 나는 너의 죄를 멀리하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며 그 죄를 다 덮으며 그 위에 서서 네가 다시는 그 과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아무리 참담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베드로와 아론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며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은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에스겔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아프리카인인 구스 사람들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표범이, 검은 반점이 자신의 온 몸에 박혀 있는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죄 많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이 큰 사랑을, 이 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배신자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다시 설 수 없을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아론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삶에서 혹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절망적인 죄, 가장 절망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생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아론의 큰 과오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용기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